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여인의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사랑하는 사람이 오후에 죽고 늦은 오후에 시신을 수습하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 그 다음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활짝 열리고 사랑한 이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것은 동네 이름을 이야기하고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출신의 마리아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남자는 예수님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는 하염없이 슬펐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려고 하지 않을 때 그는 이른 새벽 이제 해가 뜨기 전에 그 어두울 때 무덤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삶을 이야기할 때 인간 이하의 삶, 동물 같은 삶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는 귀신에 의해서 인간 이하의 처절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정상적인 삶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는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다 떠나갑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무덤에 묻힐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죠. 그래도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야 희망이 있고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 같이 한번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절망입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죽음이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데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 자체도 슬픔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삶을 새롭게 주었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슬펐고 괴로웠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을 의미합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마치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꿈이 깨어져 버린 청년들의 삶, 그 마음속에 무덤이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깨어져 버리고 좌절되어질 때 그 마음은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찌 보면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무덤 앞에 그는 좌절을 경험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게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에 집례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이 무덤은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면 이 무덤의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가족의 마음에는 그 설교가 제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도 내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울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그 유족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앞에, 죽음 앞에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도 그 마음이 아닐까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 큰 슬픔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슬픔을 안고 있던 이 여인 앞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홀로 두시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지만, 죽은 예수님의 무덤에 오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무덤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마리아는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더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내 곁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면, 주님이 언제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텐데, 낙심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슬퍼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낙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곁에 찾아오셨는데도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일반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겠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텐데 우리 부활의 몸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 부활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좀 달랐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몰랐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슬픔이 너무나 커서, 그 마음의 슬픔이 너무나 커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힘들고 아프면 내 앞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좋은 것인 줄 모르게 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은들 그 음식의 맛을 느끼겠습니까?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내 앞에 좋은 구경거리가 있은들 그것이 좋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의 마음에 큰 상실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한 예수님이 죽었다. 그 예수님이 죽었어. 그 예수님이 죽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상실감, 이 슬픔, 이 두려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곁에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이 없어 보이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는가?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내 귀에 왕맹맹 울리기만 하지 가슴에 내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안개 낀 날 안개가 뿌옇게 끼었을 때 앞을 보면 앞이 보이던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앞에 바로 앞에 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있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그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네가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 빈 무덤 안에 마리아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천사가 이 빈 무덤 앞에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지금 천사들도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왜 울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울고 있니? 왜 울고 있니? 그를 위로하듯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책망스러운 마음으로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육신의 예수님이죠. 나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 그러나 자기의 기대를 만족시키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이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알았어요.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알았지만 이 마리아는 뭐를 몰랐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제자들에게 이 마리아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이 빈 무덤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고 사실은 기쁨의 장소이죠.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한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육체의 그 몸을 벗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데 슬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같이 똑같이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알면 슬픔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바꾸실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곁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내 곁에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보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 계시지 않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살았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뒤돌아보니 내가 가장 힘들 때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그 쓰레기 같은 무덤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희망을 주실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 이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15절 중간에 보면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때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슬퍼하는 마리아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마리아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라본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내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마리아에게 어떤 부활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 한 가지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결국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슬퍼하고 외로울 때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내 이름 하나 불러줄 때 그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1000마디, 10,000마디의 말보다 그냥 이름 한마디 불러주면서 나를 품어줄 때 그 안에서 슬픔이 녹아지고 아픔이 녹아지고 새로운 희망을 얻는 것처럼 이 마리아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눈이 열렸어요. 내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신 귀한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가운데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시일 텐데 거기에 한 소절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슬픔의 사람이요 눈물의 사람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희망의 꽃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꽃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여러 무리 가운데 하나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십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성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딘가요? 이름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잖아요. 그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그때 아담은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의 이름을 요렇게 짓는 거 좋겠다 해서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 속에는 그 동물의 모든 속성이 사실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특성과 성격과 환경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로치고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랬는데 라보니 선생이라는 말은 그냥 랍비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라보니라고 하는 건 니가 뭐냐면 나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나의. 그래서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선생님, 나의 선생님. 즉 내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운전하고 갈 때 요즘은 길을 몰라도 한 번도 안 가본 길도 갈 수 있잖아요. 뭐만 있으면 가나요? 내비만 있으면 가요.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거든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 당신은 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스승 되어진 것이죠.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스승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꼭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것은 이전에 나 예수를 다른 부활의 예수로 이제 새롭게 알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내 형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육적인 형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자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뭘로 부르고 있어요? 내 형제들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십니까? 내 형제요, 내 자매라.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하나님 되어지는, 내 아버지 되어지는 이 은혜를 꼭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랬습니다. 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 절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부활의 주님을 알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나 예수를 만났다, 이 고백이 꼭 있고 우리의 삶이 정말 쓰레기 같은 무더기일지라도 거기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생물학자 가운데 최재천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셔서 강의도 하시는 정말 나름대로 아주 지성인 가운데 지성인인데, 이분이 하는 분야가 뭐냐면 진화론의 권위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진화론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북 콘서트에 자기가 이제 책을 쓰고 나서 그 콘서트에 가셔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자는 무신론자죠. 그죠? 진화론은 무신론이잖아요. 그냥 작은 아메바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해가지고 진화해서 오늘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철저한 무신론자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생물이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분이 그 콘서트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목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목적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진화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에 의해서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화론자가 원칙적 무신론자잖아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부인이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여보 나랑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자기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오는데 성가대를 앞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니까 뒷자리 가서 앉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으니까 당신은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앞자리에 같이 자기 부인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인들, 이제 어떤 시골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인들이 이 교수님을 보면 감동이래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진화론자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자기도 성도들을 보면서 감격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목적 없이 사는데 저분들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없는데, 진화론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새롭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까? 나 같으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그 모습에 대해서 참 감동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북콘서트에서 간증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주님을 모르면, 부활의 주님을 모르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슬픔의 자리요, 낙심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건 절망이야, 좌절이야, 실망이야 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부조리가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모시고 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을 받는 저희들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